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성경 봉독할 시간인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성경 봉독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까지는 교독하고 11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민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있는 그 시편 42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학자들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눕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150편이 있는데 5권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혹시 왜 5권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시편이 왜 5권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 이유는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제 시편 1편부터 41편 제1권은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42편이죠. 42편부터 72편은 제2권인데 출애굽기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오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갈급해하듯이 저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죠. 이래서 그 시편은 5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인데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내용이죠. 시편 42편을 읽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굉장히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고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극복해낼 수 있는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축복받고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리고 기도응답 받아서 인생이 잘 풀리고, 타인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남에게 본이 되는 삶, 우리 이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고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기도응답 받아서 다 잘 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보니 인생이 잘 풀리고 참 좋더라, 너도 믿어봐라, 이렇게 항상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응답이 다 돼요. 그러면 너도 기도해봐. 그러면 상대방이 기도응답 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도해봐야지 이럴 텐데,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은 잘 안 풀린 것 같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삶이 우리가 다 가끔씩 겪습니다. 다 업앤다운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실패하고 인생이 꼬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령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괴롭기만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딱 그래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매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잘 안 와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한숨만 푹푹 쉬게 돼요. 그리고 서럽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도대체 뭡니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밤낮으로 눈물 흘린다고 하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빈정대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져서 지금 인생이 꼬인 걸 거야. 당신이 가는 길이 잘못돼서 지금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거야. 이런 막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42절 10절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참,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쉽게 비방하고 빈정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3명 있죠. 욥이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네가 죄를 져서 그래,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데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다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시편 기자가 기도를 안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이 말이 아리송한데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마다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시편 기자가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매일 밤마다 해요. 그런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낙심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고통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에서 동물의 그 비유를 처음으로 사용하는데요. 사슴은 우리처럼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건기가 되면 비도 안 와서 물도 없는데 남부 지역으로 가면 거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이 많이 없죠. 그리고 사슴은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하는데 짝짓기를 하다가 목이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을 느낀대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데 어떨 때는 물을 못 찾고 거품을 물고 눈을 뜨고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런 사슴을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어. 그리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이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한 명이 셋이 다 머리가 좋은데 그 둘째가 있는데 둘째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학년 때 9학년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그 엄마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쟤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험 성적이 다 좋냐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교에 가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아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밤마다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휴학했대요. 그러면 엄마로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밖에도 안 나간대요. 친구도 안 만난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신지 매일 오후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갈급해서 그렇죠. 사슴이 물을 못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고 하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울부짖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울부짖고 헐떡이는 겁니다. 그냥 목말라서 좀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울부짖고 헐떡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에게 선포하라인데요. 두 번째 가르침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진남조니까 야 진남조 너 왜 불안해하니? 너 왜 낙심하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영국의 최고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그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기보다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대부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성도님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 봐, 안 되잖아. 뭐하러 기도해?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아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이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선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설교하라고 그런 말을 사용하셨어요. 설교하라고, 자신에게 설교하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 설교를 우리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성경 말씀도 있고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죠. 스탠포드 그 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읽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 직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무거운 걸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을 할 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부정적이신 분들은, 매사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3D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나? 무거운 거를 들고 육체 노동을 해야 되나? 이런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육체 노동이 이걸 운동이라고 생각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대요. 이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도 그 플래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플래시보 효과가 뭐죠? 약에 약효가 전혀 없어도 가짜 약을 투여받아도 이 약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는 게 플래시보 효과죠. 그리고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고도 있대요. 노시보 효과가 뭐냐면 약효가 있는 약을 투여받아도 이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야, 이 약이 듣겠어 하고 의심하고 이 약의 그 약효를 믿지 않는 분들은 병세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놀랍지 않은 게 정말 사람 마음가짐이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전장이고 전쟁터이고 싸움터입니다. 여기서 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낮에 삶이 뭐 이래 달라진 게 없네 낙심하면 마귀한테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침체란 책에서는 자기 자신과 대화, 독백을 하라고 합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왜 불안한 거지? 나는 왜 낙심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왜 낙심하는 거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이 문제가 더 큰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가? 비교하고 생각하고. 근데 생각을 길게 할 필요도 없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왜 절망하는가? 절망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가끔은 우리 자신을 꾸짖고 다그치고, 가끔은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나아지지 않잖아요. 매번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비록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깨달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에는 큰 유익이 있다고 다 들어는 보셨죠? 다 알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래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죠. 내 학력을 천국 가서 내세울 수 있나요? 안 되죠. 집 계약서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상장과 트로피를, 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격, 성품이에요. 근데 그 인격과 성품이 어디서 나오죠? 성령의 열매죠.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보고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일단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고통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죠. 예수님의 고통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무리 기도해도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불안할 때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지금 빚어지고 있구나. 비록 지금 현실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천국에 가져가야지. 나 성숙해야지.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 새 번역 버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3주 전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때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나눴잖아요. 성도님들의 여정도 그렇고 저의 여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의 그 여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은 결국 소망을 낳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성도님들 자신에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들을 만큼 들었어요. 설교를 이미 알 만큼 알아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선포하고 꾸짖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께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했지만 저희들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저희들은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고통을 지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실망되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 무기력해 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 찾듯이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